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영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퀴즈를 하나 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퀴즈를 냈어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요. 비행기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또는 뭐 새벽같이 나와서 어디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르다,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근거도 제시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차로는 한 6시간, 그리고 비행기로는 1시간 좀 넘게, 그리고 차로는 한 8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으로 뽑힌 답이 하나 있어요. 뽑힌 답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옆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함께입니다. 36절, 38절, 40절, 46절에 이 함께라는 단어들이 함께에 묶인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늘 홀로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시고 또는 제자들을 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러셨는데, 이 깊은 밤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주님이 기도하는 더 가까운 곳까지 같이 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기도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동역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정말 꼭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 굳세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꼭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내가 감사한 건 목사님이 힘들까봐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요. 목사님 바쁘고 힘드신데 나까지 무슨 이러면서, 그런데 꼭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셔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부탁하시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드려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수요일날 IT에서 탁성교사님의 꼬임에 빠져갖고 산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수요일날은 사실은 다른 일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볼 일들을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산꼭대기를 갔어요. 산꼭대기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는 곳은 아니에요. 차를 이제 갖고 올라가다가 길을 또 이렇게 흙을 깔고 돌을 치우고 이러긴 했지만, 차를 이제 산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올라갑니다. 조금 위험할 정도로 가파르긴 한데요. 사실 내려올 때 더 위험했고요. 이번 여름에 학생들 갈 때는 제대로 된 운동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제가 버니스라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짐이 많았죠, 저희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사서 짐을 나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쌀을 2포대를 지고 올라왔어요. 너무 땀이 많이 나고 힘드니까 고아원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아서 땀을 닦고 있는데, 이 버니스라는 여자아이가 조금 큰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그걸 또 사기로 된
접시를 덮어갖고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꼭대기의 물은 밥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실은 물 공급하기가 참 힘든 거니까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또 감동을 했겠어요. 제가 고아원에 가서는 웬만해서는 뭐 제 딸아이 위슬린 빼고는 개별적으로 아이를 불러서 뭐 얘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아이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에 띄어도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이를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제가 넌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고아원에 계신 어른이 얘기를 하죠. 이름은 버니스인데 나이는 9살이래요. 그래서 왜 얘는 학교를 안 갔느냐? 이제 다른 아이들 학교 간 아이들이 있으니까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스폰서가 없으면 못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고아원에서 어떻게 애들을 다 학교를 다 보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불러 제가 물어봤어요. 넌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위가 예스거든요. 위 그래요. 그래서 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한대. 그래서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mercy 이래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걸 기도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고맙냐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형제가 없는데 그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한 7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갔다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부터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학교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이름이 버니스라는 이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쓰려고 어떻게 이름을 쓰냐고 그러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배우질 못해서. 쓸 줄도 모르고. 아이 눈이 깊고 굉장히 이쁜데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밤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나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버니스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도 그동안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냥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좁은 공간을 또 처음 봤어요. 45명이 2평 되는 공간에서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렇게 겹쳐가면서 거꾸로 누워가면서 거기 사는데 물론 다른 아이들 그 중에서도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그날 저녁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저도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버니스와 매진을 그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세 분이 한꺼번에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났는데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신데 작년에 따님을 저희 팀에서 IT에 보내주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IT에 계셨던 젊은 분인데 최근에 캐나다에서 결혼해서 근래 아이를 낳은 분이에요. 작년에 큰딸을 IT에 보내신 분은 제가 이메일을 오전에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 막내딸이 9살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이 되든지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두 아이 학비를 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 또 같이 갔던 러시아에서 온 여자 청년이 두 아이를 불려다가 특별히 기도도 했거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처음으로 학교 좀 보내주세요 라는 버니스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같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되고 분명한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저희 주보인들이 있습니다만 밤에 10시에 10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시간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차례씩 꼭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동역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어요. 하루 종일 지쳤겠죠. 게다가 저녁 내내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못하시는 게 의미야. 그 설교가 길었어요. 만찬에서 배부르게 먹었고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밤 캄캄한데 조심조심하면서 산기슭에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 땅바닥에 엎드리자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함께 깨어있는 걸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늘 같이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몇 주 미뤘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주제로 정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세요. 정 목사님께서 그 큰 소리 치신 게 하나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한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는 주로 윽박 지르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안에 와서 숙제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보려고 그래,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경 공부할 때, 어쨌든 이 영적인 활동 가운데 정말 그 기대를 갖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즐길 때만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에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할 수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찬을 함께하고 먹고 떠들 때는 힘이 좀 났었는데 영적인 활동에 잠들어 있고 빠져 있으면 후에 고난에도 영광에도 다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를 옮기면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 목사님한테 건의를 좀 하려고 해요. 아예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밥을 먹자고.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갑자기 씹은 표정이 되고 그러죠. 영적인 활동.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 만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달아나는 제자들로 갈라져요.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다 달아납니다. 다 달아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심지어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래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때래야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늘 말씀 앞에 잘 모이고 잘 깨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랑과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피땀을 쏟는 기도가 끝나고 고난이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권하셔요. 함께 가자. 어디로요? 고난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고난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에 맞서는 일의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럼 주님 잡혀가실 줄도 알았어요.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흩어질 줄을 아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줄도 아셨어요. 근데 왜요? 여러분, 고난을 함께 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 주님과 제자들을 잘 알아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허그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오직 은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무슨 자격으로 그 기쁨의 자리에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함께하지 못하고 달아나고, 먹고 마시는 만찬의 자리에서는 즐거웠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외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고난을 두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셔 이르나라 함께 가자. 보란 하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셔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함께 가보자고 하실 때 제자들은 발을 뗐지만 결국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주님은 이후에 혼자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잡히시고 공회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 혼자셨어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 목사님과 우리 선한의육교회가 다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분명히 힘을 얻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도 지금 정 목사님께서 애를 쓰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징조를 보고 있어요. 이럴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펴고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서 지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고 선행을 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함께 지어서서 함께 자라는 곳이에요.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고난에도 함께 맞서고 영광도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친목단체의 모임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손을 들여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물 한 잔이라도 서로 함께 떠서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영적인 게임 가운데서 더 분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공동체 모두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같이 가기만 하면, 영적인 일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랑 인사만 하실 때 다시 같이 갑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꼭 같이 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면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같이 가면서, 함께 가면서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